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실패, 기도응답의 실패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다소 잔인한 내용이 그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본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기도를 하면서 혹은 기도를 한 뒤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서 해보면 기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서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또 평생 그렇게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분명하게 응답을 받고 또 행동에도 옮겼는데 그 결과는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이렇게 넘기셨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끝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결과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결과를 보니까 실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배경이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장,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의 발단은 한 명의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어느 날 이 레위인의 첩이 있다고 했죠. 이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먼 친정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첩의 남편인 이 레위인은 그 아내의 친정으로 가서 첩이지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 베냐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지나가는 길이죠. 우리가 여기서 로키를 갈 때 보면 항상 머무르는 곳이 있잖아요. 중간에 레베스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과 또 레위인이 데려온 이 첩, 자기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하룻밤을 이제 보내려고, 쉬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리저리 여기 숙소도 찾아가고 또 저기도 찾아 헤매다가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두워졌겠죠. 그 지역에 이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이제 깡패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딱 에워싸고는, 바깥에서 에워싸고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노인에게 당신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레위인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이 불량배들이 남자들인데 이 레위인의 첩, 그러니까 여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인 누구를요? 레위인을 지금 끌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면은, 끌어내라 빨리 그 레위인을, 우리가 그들과 관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동성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쉬고 있는 이 레위인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수많은 이 불량배들이 지금 자기 보고 나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두렵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어렵게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첩. 지금 그 집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첩을, 그 아내를 그 문 열고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는 집 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자기가 내보냈지만. 그래서 이 죽은 아내의 그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끌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칼로 그 12덩이로 시선을 토막을 냅니다. 12덩이로 그렇게 토막을 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파가 12개잖아요. 이 12지파에게 하나씩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집에는 머리 보내고 어떤 집에는 팔 보내고 뭐 허벅지 보내고 발 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같으면 막 택배로 보내버린 거죠. 그 문 앞에다가. 왜 보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이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토막난 이 시신을 받고서는 깜짝 놀라죠.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모레가 왔는데 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다 가족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12지파가. 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현장에 그 장소에 살고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이 11지파들이 모입니다. 모두 다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베냐민 지파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도 할 겸 가서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불량배들이 누구냐?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불량배를 내놓지 않습니다. 11지파가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바로 단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이 11지파 찾아갔던 이 11지파와 이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9장부터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11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느 지파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뭐래도 베냐민 지파의 범죄는 확실합니다. 그곳의 불량배들은 굉장히 악했고 또 불량배들을 감싸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함께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범죄자를, 불량배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연합하면은 그 전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군사가 몇 명이냐면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허락을 받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어떻게 물어보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해되시죠? 이제 배경을 들으시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지파라고 표현할게요. 연합지파가 하나님께 우리 이 연합팀 중에서 누가 먼저 이 싸움에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연합지파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부터 먼저 올라가 이렇게 하셨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무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22,000명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죽어야 할 지파는 지금 베냐민 지파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또 콕 찍어서 어느 지파부터 가라고. 죽어야 할 지파는 베냐민 지파고 그 안에 있는 불량배들인데 왜 엉뚱한 사람이 이 22,000명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허락도 받고 응답받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되었다라면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야,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지.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모여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응답이나 하지를 말지,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럼 응답이 없는가 보다 이러고 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먼저 나가라, 유다가 앞장서라 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22,000명이나 애꿎은 22,000명이나 죽게 내버려 두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실컷 기도해서 뭔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얻은 응답인데 마음으로도 막 확신을 주셔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확신을 듭니다. 때로는 막 말씀으로도 막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고 찬송하다가 말씀 보니까 맞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도 확신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실행에 옮겼는데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엉망으로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그 상황을 여러분 겪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거든요. 처음엔 기도해서 확신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막 엉뚱하게 막 꼬여만 가고 차라리 응답을 안 주신 것만 못한, 그래서 이제는 이미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땠습니까? 뭔가 기도하면 뭔가 바로 응답되는 것 같은 그런 재미난 시절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막히는 게 더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이런 아리송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스라엘 11지파의 기도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기도에는 이미 자기들이 내린 결론과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형제와 이웃과의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었어요.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제 지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이 영적인 공동체의 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노력이 없었죠. 그들은 자비 그리고 긍휼 이런 마음보다는 마치 예전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점령하러 가듯이, 무찌르러 가듯이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정해내온 답, 정해내온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범죄자이니까 죽어야 돼. 하나님 언제 갈까요? 대답하십시오.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답을 가지고, 정해진 결론을 자기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죠. 뭐하러 물어봅니까?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담을 하고 이러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듣고 싶은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딱 알고 그렇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눈치 없이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다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랜 경험을 하면서. 정해져 온 답을 가지고 묻는 관계는 서로 살아있는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미 정해진 답을 마음에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자기 공로를 내세워놓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론을 정해졌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기도에는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이 전쟁의 승리라는 이 확신이 그들 속에 배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기게 되어 있다. 쟤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11지파는 자신들이 저 지파들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저변에 깔리게 있죠. 그러니까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함, 이 우월감, 그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질문이 아니라 통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교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형이 동생 탕자에게 가진 태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탕자의 형은 반듯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반듯했던 탕자의 형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뭡니까? 동생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평생 방탕하게 살아왔던 동생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 아버지가 이 형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이 주장하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의롭지 못한 저 동생에게 이 정도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던 나에게 주실 축복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죠. 이것이 형이 주장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얻은 것은 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공로의식, 이 보상의식이 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기도를 해도 질문이 아니라 통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어디 질문이 되겠습니까? 통보지요. 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거든요.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뭐 떼먹지도 않고 봉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내 마음속으로는요, 말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들으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질문처럼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걸 자기가 정해놓은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내가 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정한 그 답으로, 그 결론으로만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내린 그 결론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죽어야죠. 마땅한 죄인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레위기에도 동성애, 살인 다 나와 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죄를 자기들이 눈 감아주고 가만히 보고만 했으면 사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 하지만 그들이 이 율법을 내세우면서도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과 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딱 율법에 나왔으니까 죽어야 돼. 왜 줬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여러분, 율법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대면하는 자신의 고개가 숙여지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주위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더라도 이 율법의 정신은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실패했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의 희생자를 치르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동료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처음부터 이웃에 대한 이 동료에 대한 긍휼과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그들의 질문이 좀 바뀌게 되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전쟁 실패하고 난 뒤에. 자, 처음에는 정해놓은 답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그죠? 그 가지고 물었던 그 질문에서 이제는 그 내용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이 심판이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심판을 해도 되는 건지, 전쟁을 해도 되는 건지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까요? 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란 말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것도 날이 저물면서까지 막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이렇게 좀 달라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보다는 이 연합지파의 이 마음이 좀 낮아졌어요. 겸손해진 것이죠.
형제를 향한 이 심판자로서의 마음이 이제는 좀 한풀 꺾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과의 싸움이,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정말로 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그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이번에도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겠지. 이제는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이번 응답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그 다음날 다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또다시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이번에는 18,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또 잘못되었습니까? 마음도 낮추고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번에도 분명하게 들었는데 무엇이 또 잘못되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두 번이잖아요. 그것도 그 많은 희생자들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영적인 교훈도 얻었잖아요, 이제. 아야, 뭐,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구나. 형제 사랑 생각해야 되는구나. 다 교훈 얻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뭐가 또 잘못되었습니까?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좀 질문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또 그러십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실패를 통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관점으로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허물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한. 형제들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같은 한 몸으로서 다른 지체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생각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우리는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통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이 두 번째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0장 2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뭡니까? 그들은 그제서야 베냐민 지파, 저 형제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더 근본적인 질문을 그제서야 비로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이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범죄와 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타락이었거든요. 이 레위인은 이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가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맨 처음에 한 명의 누구요? 레위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한 레위인. 뭐라고 했죠? 종교와 관련된 일.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두었죠? 누구를?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었고 그가 불량배로부터 집 안에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대신에 자신의 아내인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뭐 하고 싶어서요? 복수하고 싶어서요. 복수하고 싶어서. 참된 신앙이 뭔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만 하는 지도자들조차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연합지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쟤네들의 잘못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잘못. 그들의 악행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저 통보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공로의 대가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줘야만 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여호와 신앙이지 그 내용과 신앙은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또 금식하면서 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맛보고서야 그 많은 희생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 뒤편에 쭉 내려다 나중에 보시면요. 드디어 이 베냐민 자손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그 동기와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인지. 그러니까 너가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속에 있는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숨은 의도, 우리가 행동하는 그 숨은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숨은 의도, 그게 뭔지를 그걸 묻고 계신다라는. 그게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이 두 번의 뼈아픈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배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로 받은 상처, 그리고 억울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 원인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교회 뭐 성도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직장, 친구, 뭐 동료, 뭐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이 자기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설사 그것이 내가 명백하게 내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한 심판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많이 경험하고, 나도 상처 주고, 한국인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험한 일. 그래서 한국인만 보기 싫어하잖아요. 많은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너무 힘드시겠지만, 정말 힘드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말에 집중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은 물론 악한 자들을 싫어하시죠. 악인들을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물 흘리게 한 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패로 이끄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기도에 실패란 없죠. 기도 응답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제를 그렇게 정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방법과 그 때를 맡기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사실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뭔가를 두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의외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에 집착하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하고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 사실은 너 마음 가운데 뭘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뭘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한테 묻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집착이, 우리의 욕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그 마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